제목을 따라합니다.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어느 교회 새로 부임한 목사님이 이제 첫 설교를 열심히 준비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설교의 요지는 이겁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축복을 받습니다. 모든 일이 다 형통할 것입니다. 그런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예배가 끝나자 집사님 한 분이 말을 했습니다. 우리 구역의 어느 권사님은 예수님을 얼마나 잘 믿는데 기도도 많이 하고 사랑으로 믿음의 성도들을, 교인들을 얼마나 잘 섬기는 분인데 왜 그렇게 가난하게 삽니까? 이 목사님 대답이 궁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잘 믿는 것 같아도 깊은 속을 보면 문제가 많겠죠. 이 소리가 그 권사님 귀에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낙담을 했겠습니까? 그뿐만이 아니라 어려운 처지에 있던 수많은 교인들이 이 목사님의 말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고 큰 시험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그거 수습하는데 몇 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이 목사님의 대답이 옳은 대답이었을까요? 일견 일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이처럼 고난을 해석하는 방법이 잘못되면 많은 성도들에게 시험을 던져주고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고난을 바르게 해석하는 방법, 고난을 바라보는 바른 관점이 무엇이고 그 답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답을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앞을 지나가다가 한 거지 맹인을 발견하게 되고 제자들이 이 맹인을 보고 예수님께 질문하는 장면입니다. 이 거지가 너무 불쌍해서 주머니에 돈을 있으면 돈을 주면 좋겠지만 돈은 없고, 그런데 이 맹인을 그냥 지나치려니 너무 불쌍하고 너무 안 돼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내용이죠. 2절 말씀 다 같이 합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 질문 속에는 유대인들의 믿음이 들어 있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고난과 위기 속에는 반드시 죄가 있다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한평생 맹인이 되어 구걸하며 사는 이 사람을 보니까 인생이 너무 비참하다고 생각했고 이 어려운 고난 뒤에는 반드시 죄가 있을 텐데 그렇다면 누구의 죄냐고 묻게 된 거죠. 만약에 그것이 부모님의 죄라면 이 사람은 너무나 억울한 거 아닙니까? 자기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부모님의 죄 때문에 한평생 캄캄한 어둠 속에서 구걸하며 빌어먹고 산다니 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아니면 자기 죄 때문이라면 할 수 없지만 아니 태어나면서부터 장님이 됐는데 이 어린아이가 죄를 지었으면 얼마나 지었겠느냐는 거죠. 분명히 죄 때문인데 누구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은 이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되었느냐라고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에 대해 원인을 누구에겐가 돌리려고 합니다. 이걸 사회학적 용어로 원인 귀속이라고 부릅니다. 누구에겐가 이 사건의 원인을 귀속시켜야만 우리는 마음을 놓을 수 있기 때문이죠.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원인을 찾다 보면 원인을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사실 나면서부터 소경이라고 하는 이 객관적인 사실을 놓고 보면 그 원인이 분명히 밝혀질 수가 있죠. 무슨 원인이겠습니까? 부모님의 죄 때문이라는 원인이 말할 수가 있습니다. 생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아마 임신했을 때 약을 잘못 먹었던지 아무튼 무슨 원인으로 인해서
이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장님이 된 거죠. 그래서 제자들도 이러한 심증을 가지고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이 사람 억울하지 않느냐는 거죠.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사람 잘못도 아니고 부모님의 죄도 아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놀라운 대답이죠. 제자들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제자들, 유대인들은 이 사람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것은 거기에는 반드시 무슨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한다는 믿음을 갖고 있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 소경을 통하여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 부모님도 이 소경도 죄가 없다는 말일까요? 그런 뜻일까요? 아닙니다. 이 부모도 죄인이고 이 소경도 죄인인 거죠. 그러나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은 그들의 어떤 죄와 1:1로 결부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미래적인 일이죠. 미래적인 일. 그래서 한마디로 고난에는 과거적 원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적 원인도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적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겁니다.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미래적 원인,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 미래적 원인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건의 원인을 항상 과거에서만 찾으려고 합니다. 찾다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전생까지 갑니다. 전생에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런 어려움을 내가 당하느냐고 말을 하죠. 예전에 대교구에 있을 때 제가 한 집사님께 일생 동안 받은 충격 중에 가장 큰 충격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자기 어렸을 때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어느 날 너무나 슬퍼서 심하게 울고 있었는데 할머니가 하는 말이 그러니까 네 애미가 죽었지? 이 한마디가 자기 가슴에 꽉 꽂혀가지고 지금까지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서 울었던 그런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아니 도대체 누구에게 원인을 돌리는 겁니까? 그 어린 심령이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누구 때문이라고 하지 않고 과거적 원인도 있을 수 있지만 그보다 한 차원 더 높은 원인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미래적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미래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미래적 원인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과거 누구의 죄 때문에 소경이 되었다는 것과 앞으로 그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소경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의미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거의 죄는 전혀 무의미하다는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원인도 있을 수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더 높은 차원의 미래적 원인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신학적인 고난 이해입니다. 과거적 원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 차원 더 높은 하나님이 앞으로 이것을 통해서 하실 일, 미래적 원인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집트 왕자로 있다가 이제 광야로 미디안 광야로 쫓겨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비참한 40년을 보내게 됩니다.
왜 그는 광야 40년의 삶을 홀로 살게 되었을까요? 그 비참한 삶이 왜 시작되었죠? 자, 과거적 원인을 한번 찾아봅시다. 과거적 원인은 분명하죠. 왕자로 있을 때 어느 날 이스라엘 사람과 애굽 사람이 싸우고 있을 때 이 모세가 도와주려고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이잖아요. 과거에 자기 신분이 탄로나게 되자 죽을 것 같으니까 광야로 도피해서 도망자로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과거적 원인 찾으려면 분명히 찾을 수가 있죠. 그러나 그게 그의 광야 40년의 비참한 삶의 이유 전부였느냐? 아니라는 거죠. 더 높은 차원에서 보면 앞으로 있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위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기 위해서 광야 40년의 생활을 미리 모세는 경험을 하게 했다는 거죠. 훈련을 받게 했다는 거죠. 그 많은 백성들을 광야로 통과하여 가나안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그 사막의 광야 생활을 먼저 훈련해야 할 미래적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광야 40년의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모세도 자기가 고난받는 이유를 몰랐어요. 그런데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고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라 하는 소명을 받은 그때서야 그는 비로소 깨닫는 거죠. 내가 이 비참한 광야 40년 생활을 왜 홀로 눈물 흘리며 보내야 됐는지 그 의미를 비로소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어떤 학생이 시험을 봤는데 진학시험에서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유가 뭘까요? 자, 과거적 이유 한번 찾아보시죠. 이 학생이 시험을 봤는데 진학시험에서 떨어졌다. 과거적 원인은 뭐가 될까요? 공부를 열심히 안 한 거죠. 그런 요소가 있을 수 있고요. 그러나 과연 그것뿐이었을까? 아니라는 거죠. 이 아이를 겸손하게 만들고 성실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를 사용하시려는 하나님의 미래적 원인도 있다는 거죠. 실패를 통하여 진학하려는 그 학교가 바뀌게 되고 전공이 바뀌고 만나는 사람이 바뀌고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을 이루기 위해 그를 인도해 가시는 거죠. 그걸 통하여 그 아이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계획한 인생길을 그대로 걸어오셨나요? 아니죠. 때로는 실패도 하고 때로는 예측을 뛰어넘는 그런 삶의 길, 낙심의 순간을 만났지만 그러한 시간을 통해서 더 높은 차원의 미래적 원인,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거치게 하였다는 그런 나를 얼마든지 그 길로 인도하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현재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여러분 과거적 원인만 찾지 마시고 좌절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뭘 해야 되느냐? 원인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첫째는 과거적 원인을 찾아야 돼요. 과거적 내가 무엇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는가를 생각해보고 그것을 회개하고 고쳐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는 미래적 원인을 찾아야 돼요. 이 미래적 원인을 다른 말로 바꾸면 미래의 목적입니다. 그 목적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내가 왜 이 질병에 걸렸습니까?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이 암이 도대체 뭐란 말입니까? 자, 이유를 분석하면 나오겠죠? 과거적 이유가 뭘까요? 너무 많은 과로와 스트레스, 쉬지 못하고 관리하지 못한 부실함. 그런데 그게 다일까요, 여러분? 아니죠. 그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그 질병 속에는 있다는 거죠. 그 미래적 목적이 또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적 원인을 묻고 그것 때문에 너 때문이다 원망하거나 나 때문이다 자책하고 좌절하여 쓰러져서는 안 되고 더 높은 고난의 미래적 목적이 뭔가를 하나님께 물어야, 그래야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계획해 하셔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질병을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미래적 목적이 무엇입니까? 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새로운 시야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현재 당하는 고난은 과거적 원인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더 높은 차원의 하나님의 미래적 목적,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기 때문에 내일을 미리 알 수가 없지요. 내일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언제 알 수 있느냐? 시간이 흘러서 그 미래적 시점이 되면 아 그래서 이랬구나 하고 알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현재만 놓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만 바라보고 여러분 평가하고 판단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욥, 엄청난 고난 속에서 힘들어하다가 욥기 23장 10절에서 이렇게 욥이 고백합니다.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가는 길을 내가 압니까 여러분? 모르죠. 누가 안다고요?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나를 정금같이 단련하실 것을 믿고 이 미래적 목적이 있음을 믿고 고백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욥은요 고난만 바라보지 않았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새 힘을 얻고 소망을 가지고 마침내 승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게 신앙인의 사고방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부드립니다. 현재 당하는 그 사람의 고난만 바라보고 함부로 평가하고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죠.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속단하고 추측하고 단정하고 평가하고 자기 나름대로 판단을 내려버립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맹인이 우리 교인이라면, 이 거짓 맹인이 우리 교인이라면 신앙생활하다가 시험에 안 들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마 맹인이면서 거짓짓하며 살면 아마 우리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다가 많은 시험을 받았을 것 같다. 함부로 평가하고 함부로 말하고 그럴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교회 생활하면서 상처받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입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짐작하고 내가 평가하고 함부로 떠들어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상처를 받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분명히 말했잖아요. 과거적 원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미래적 목적도 있기 때문에 더 높은 차원 높은 하나님의 뜻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사람은 이제 주님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5절에 나옵니다. 5절 다 같이 합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 예수님은 뭐라고요?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빛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빛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빛이 없기 때문에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의미를 몰라요. 내가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의 의미도 모르는 거예요. 왜? 빛이 없으니까. 그런데 진정한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풀려지지 않았던 내 인생의 비밀과 고난의 의미가 환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알게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빛이니까. 예수님을 내가 만나면 빛이 비춰지기 때문에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의 의미,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되면요, 이 맹인에게 일어났던 일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그래서 맹인은 예수님을, 빛이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새로운 삶의 창조가 되고 모든 의미를 알게 되었,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창조의 상징으로 주님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6절과 7절 말씀 다 같이 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맑은 눈으로 왔더라.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죠?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 맹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에서 인간을 처음 창조하실 때 어떻게 하셨죠? 진흙을 이겨가지고 사람을 창조하셨죠? 맞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이 맹인의 새로운 삶을 창조하는 뜻으로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맹인은 힘들었지만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해서 실로암으로 갖고 가서 물로 눈을 씻었더니 보게 되었다. 할렐루야. 그는 눈을 뜬 다음에 깨닫게 됐습니다. 8절 말씀 시작.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모든 사람이 다 자기를 알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 거지가 아닌가. 그 순간에 그는 깨닫게 됩니다. 자기가 소경이었고 소경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눈이 떠졌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고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 눈을 뜬 뒤에 다 알게 되었던 거죠. 내가 왜 소경되었었는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이었는지 그는 눈을 뜨고 난 다음에 다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인생의 비밀로 어둠 속에 갇혀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니까 모든 것이 환하게 다 이해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소경되었던 것은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서 나로 하여금 소경이 되게 했었다는 하나님의 미래적 목적을 깨닫게 되었던 거죠. 제가 은평성전에 새로 등록한 분한테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은평성전에 어떻게 오시게 됐습니까? 그랬더니만 그분 대답이 너무 재미있어요. 글쎄요, 살다 보니까 여기까지 떠내려 왔네요. 그러더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떠내려 오긴요, 하나님이 보내셔서 오셨지요. 쓸모없어서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할 일이 많아서 하나님이 이곳으로 보내신 겁니다. 그랬더니 제가 할 일이 뭡니까 그럼? 그래서 제가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으면 됩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실로암이라는 뜻이 뭐예요? 실로암. 그렇죠. 보냄을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보내시는 삶의 현장이 나의 실로암인 줄로 믿습니다. 실로암에 가서 하나님 바라보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열심히 그 자리에서 사명 감당하며 열심히 살다 보면 어느 날 눈이 떠지게 되는 역사가 있다는 거죠. 내가 왜 여기로 오게 되었는지, 그때 왜 내가 이 고난을 당하게 되었는지, 바로 이것 때문이었구나 하고 깨닫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의 실로암은 다 다릅니다. 그렇죠? 거기는 우리가 처음에는 답답하고 어두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빛이신 주님을 만나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삶의 보냄을 받은 실로암에서 열심히 살다 보면 어느 날 눈이 떠져가지고 의미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의 고난은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과거적 원인을 추구하면서 낙담하여 쓰러져가는 인생을 살지 마시고 이 고난 속에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더 높은 미래적 목적이 있음을 반드시 믿으시고, 하나님은 언제든지 내가 있는 곳에서 새 역사를 창조하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다시 일어나 미래를 향하여 소망을 가지고 달려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